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구한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 한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양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요? 그러자 양반이 이것은 가시라고 하오.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라는 말은 영어로 하나님이거든요. 와,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곧 임하겠다. 또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양반은 한자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선이란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를 쓰는데 여러분 아침 조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세요? 열십자에 날일자에 밑에 열십자 그리고 옆에 달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달이 뜨는 밤에도 십자가, 이게 조자라는 말인 거예요. 양반의 설명을 듣던 선교사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두 개의 낮과 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 나라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또 물었습니다. 선자는 그럼 무슨 글자입니까? 그러니까 선자라는 이 깨끗할 선자는 물고기, 어의 양이 합쳐진 글자거든요.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놀랐어요.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이고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이 조선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자 이번에는 양반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뭐라고 부르? 그러자 선교사는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CHOSEN, 사람은 people. 근데 그걸 쓰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조선, choice이라는 말은 영어로 선택된 이런 뜻이에요. people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choice people 이렇게 쓰면 뭐예요?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었던 꿈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는 꿈이야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엘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등산을 가는데 큰 뱀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치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뱀에게 달려듭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왜 다릅니까? 도망친 사람은 뱀이 위험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저 뱀을 팔면 돈이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똑같이 뱀을 봤는데 사건은 똑같은데 뭐예요? 해석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에도 나오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10명은 야, 거기 가면 다 죽어,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어서 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두 갈래로 나뉘어지지요. 가면 다 죽는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의 노예였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왜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보고 듣고 하는 바를, 경험한 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소한 사건 하나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떻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일인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건 하나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고요. 이와는 반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 또한 왕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다윗과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전쟁의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요나단은 별로 한 것도 없고 다윗에 비하면은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요나단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보면 성경을 보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요, 늘 다윗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착한 성정이면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사실 자기가 왕에 대한 욕심을 낼 법도 한데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분명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을 텐데 왜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달랐던 겁니까? 바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에 그 장면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온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올바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사람들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간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의 이름을 탁 썼겠죠. 언제 누구 머시갱이, 언제 간음했음, 뭐 이런 내용들을 썼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간음을 했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찔려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밝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자는 없어요.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남자랑 짬짬이 했다라는 거예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밝히셨다, 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쓰신 글씨에 주목을 했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돌을 다 버리고 하나둘씩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해석과 종교학자들 그리고 돌을 든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이번 기회에 이 현장을 잡아다가 이번 기회에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시험해보자,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그런 해석을 내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해석을 내렸느냐? 바로 이 여자를 살리는 해석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사건을 해석하시고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는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의도는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하게 예수 믿으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마치 그런 거 하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비난하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335 모이면요, 뒤에서 목사 욕하기 좋아하고 사모 험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교회에 문제가 많다, 자기는 마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척 언제나 주머니 하나에 돌 집어넣고 돌 던질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늘 돌멩이 들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해석을 못하냐는 겁니다. 예전에 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권영길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늘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경제를 지적한 것이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살림살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정경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살리는 생활, 그게 살림살이잖아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생활, 그게 살림살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손에 돌을 쥐고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광덕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살리는 생활이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가 손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던진 사람도 있고 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돌멩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보이지만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목사지만 저도 늘 돌멩이 하나, 큰 돌멩이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돌멩이를 내려놔야 되는데 돌멩이를 못 내려놓겠어요. 저는 살리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찬양이 뭐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나약함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안 내려놔진다라는 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인정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 내가 내려놔야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 그 돌멩이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기에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겠니? 근데 제자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잠만 자요. 그런 제자들이 야속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는 그러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랬겠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그런데 독립운동가였던 안희숙 사모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려무나. 제자들을 비난하는 목사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희숙 사모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에 맞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우리가 살리는 해석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광덕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연약한 성도,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돌멩이는 내려놔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해도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60 넘은 어머니와 딸이 병원에 찾아왔더래요. 어머니가 의사에게 자신의 왼손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4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딸한테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가 왜 그래야 되냐 이유를 묻자 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이 손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는 손가락 5개가 다 날아갔는데 빨리 막 병원에 가서 접합수술을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이 4번째 손가락만 이 접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성장해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반지를 끼울 수 있는 손가락이 없네. 이 늙은이의 손가락, 주름진 손가락이긴 하지만 이 손가락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은 막 안 된다고 말리는데 그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모녀가 퇴원하던 날 간호사는 그 모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손가락 사랑이 참 아름답고 눈물겨웠다. 손가락 하나도 이런데 온 몸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있다 보면 남편의 허물도 너무 많이 보이고 아내 허물도 너무 많이 보이고 자식의 허물도 보이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같은 교인들 허물이 왜 안 보이겠어요? 왜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내 손에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이 나라가 좀 더 평화롭고 이 교회가 좀 더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돌을 내려놓읍시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좀 참읍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살리는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